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항상 우리 한숨함께 믿음의 식구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름이 뿌라삐룬? 빠라삐룬? 예, 아무튼 태국 말인데요. 비의 신이라는 뜻이래요. 비의 신. 예, 아무튼 뭐 비의 신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상관할 바 아니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고 가는 모든 길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맨 처음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있어 그래요. 여러분, 혈루증은 말 그대로 그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 그래서 현대 의학 의사들은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자궁암이 아니냐, 자궁암과 좀 비슷한 또 그런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들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는 거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악성 빈혈이 생기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이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카락, 손톱도 빠지면서 빠르게 이 노쇠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무려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것이죠. 자, 이 기간 동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소문난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명의는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그 평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네,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직업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자기가 이 여인을 볼 때 견해가 뭐냐면, 아무에게 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 없지만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기가 의사의 입장에서 봐도 그 당시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문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봤어도 그렇게 많은 돈을 줘서 고쳤으면 허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허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힘들었다, 그 말이죠. 개선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몸에 있거나 꼭 질병이 아니라도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또 웃을 일이 있더라도 잠깐이죠. 여러분, 항상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묵직한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병만 가지고도 힘든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냉소를 받았어요. 차가운 시선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이다. 이 부정적인 말을 좀 더 신랄하게 바꿔보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러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더럽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좀 부드럽게 하려고 부정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정하다는 말이 그렇게 썩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천적으로 장애인,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라는 분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 예산도 쓰고 돕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돌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정적인 것으로 본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소경된 거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겁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참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마치 그것을 징계로 보듯, 마치 부모의 잘못으로 타고난 그러한 징계로 보는 것. 여러분,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물며 당시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심한 차별과 소외를 당했단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육신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해서 같은 동네에도 살지 못하게 성 밖으로 쫓아내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신적인 고통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중대한 결심을 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를?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는데, 이 가운데서 결심이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 결심이 뭘까요? 내가 반드시 그의 옷에 손을 대겠다. 여러분, 이게 결심입니다. 예, 이게 결심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당당하게 가지도 못하고 수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로 결단한 거죠. 결심했습니다. 자, 이때 손을 댔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무리들 틈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만질 정도로, 옷에 손을 댈 정도로, 정말 낄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느냐 짐작이 가잖아요. 예? 또 예수님 옷에 뭐 만지려고 만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밀치고 밀리면 서로 부딪히고, 뭐 어떻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접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밀리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밀리는데 그 가운데서 그 능력이 흘러간 줄을 오직 한 번을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흘러간 줄을 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흐르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흐르는 일들. 근데 흐르는 일은 뭐냐면은요, 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흐름도 있어요. 예? 부정적인 흐름도 있는데 그건 일단 가지치기 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 영적인 능력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미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안수기도가 있어요. 안수기도를 통해서도 그 영향력이 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역도 감당하고 그 기도의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되는 거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또 전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나 또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을 흘러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은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지만 이것도 가지치기하고 가장 오늘 말씀과 가깝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늘로부터 이러한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우리가 흐름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에서 말 그대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봤다는 거예요. 네,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딱 보자마자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봤는데,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 요한이 본 이 아름다운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가봤냐?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믿으니 말씀 속에 있으니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을 딱 봤어요. 딱 보고, 야,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보니 나 깨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을 보는 건데, 하나님, 저 이 땅에 사역하다가 지금 잠깐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나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세상 저 그냥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요한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받더라도 그 천국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더욱더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깨달았냐면, 나의 남은 인생과 생명과 건강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남은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샘으로, 이런 생수를 먹고 마시며 내가 내 남은 인생의 때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생수,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강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랬어요.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1년 12달, 그것도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이 흐르는 곳에 열매가 맺지만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늘의 영적인 생명과 영적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심령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거죠. 특별히 이 치료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또 절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국에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라와 민족이 살고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장에 흐를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이 능력이 모든 만국에 흐를 때 이 보혈은 모든 것을 치료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절망과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여인에게 흘러와서 이 여인을 이 고통과 절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감으로 12년 동안 그녀에게 흐르고 있었던 이 절망과 고통의 흐름이 끊겼다는 것, 끊겼다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흐르게 하라 라는 이런 제목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끝 마무리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다 기록하였더라면 정말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또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모자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종이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이스라엘 곳곳마다 안 미친 곳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거의 모든 지역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셨다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변화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여인이 듣고 반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저 수많은 사건들이, 저 치유와 저 능력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내 사건이 될 거라는 거, 내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확신이 온 것이죠. 절망의 인생 앞에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다. 그분을 내가 만나면 된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확신이 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오늘 내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귀와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소문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순간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이 주의 능력이 흘러오게 하는,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받았을 때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들려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받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자 안에 역사하셨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왔다, 흘러 들어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심령 이 폐부를 찔러 쪼개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양약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입맛에 따라서 편식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흐르면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 이런 주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의 능력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셨어요. 주변에서 부정하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을.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이 여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정신이 없어요. 다른 때는 한가할 때는 부정하다 하고 할 일 없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 바쁠 때는 또 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정하다고 외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무리들 사이에 껴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이 손을 대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인이 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라. 그렇게 나오면 깔끔한데 기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증거, 그 사실이 뭐냐면 이 생각함 일러라에 있습니다. 생각함 일러라.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함 일러라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말입니다. 엘레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엘레겐. 그래요. 여러분, 이 엘레겐이라는 뜻이 뭐냐면 되뇌이고 또 되뇌이다, 되뇌이고 또 되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마을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즉흥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부터, 그 소문을 들은 그 시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소문을 들은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고침 받으리라, 나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한 번이 아니라 되뇌이고 또 되뇌이었다, 그런 말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공생의 사역은
우연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의 사역을 위해서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행하실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모든 사역을 했다고 또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연이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주제 핵심인 3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뭘 느끼셨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여러분, 이 스스로 아시고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이 그동안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엘레겐의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차 안에서, 주방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스마트폰 보지 말고, 전화통 붙잡지 말고, 인터넷 검색하러 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엘레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핑계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멋있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장 순수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굴곡진 자리, 어느 자리라도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믿고 이 엘레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것이에요. 기도 못한다고 핑계댈 것 없고요, 기도 장소가 없다고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친 곳에, 병든 곳에, 실패한 곳에 여러분, 주님은 아시고 응답을 들고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심령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조용히 들으시고 계획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그 모든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길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34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이 시간 차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인은 아까 옷에다가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 기도를 하면서 손을 대서 자기 몸에서 혈류 근원이 마른 것,
자기 컨디션을 자기가 알잖아요. 예,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을 때 고침받았어요? 아니면 이미 고침받았어요? 네, 이미 고침을 받았잖아요. 혈루증의 근원, 그 질병의 뿌리가 아예 뽑혔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상태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빠이빠이야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간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자, 이 34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고침받은 후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찾는 모습을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찾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답은 어디 있어요? 네, 정답은 항상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해보시죠. 평안히 가라. 그래요. 정답이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12회를 혈중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침받고 나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인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은 모든 인생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해 주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 고침받은 것이 자기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질병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정과 또 모든 삶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려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의 평안을 가지고 너의 남은 인생의 길을 살라고,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고, 이제 너의 인생은 새로워졌다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새 출발하라고. 무엇을 가지고? 나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가지신 이 평안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평안히 가라인 것 같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은요, 평안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향해 가라는 미래적인 의미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너의 인생에 남은 길,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쳐와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가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내 소문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의 남은 모든 인생길도 오늘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너의 남은 모든 인생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처럼 네가 말씀을 붙들고 엘레겐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오늘 너에게 준 이 평안이 그때마다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평안의 약속을 주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안함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함이 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흘러도 끝이 없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님의 평안은 이미 이 온 세상에 편만하고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그 평안은 흐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흐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내가 그 흐름을 차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늘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마르겠어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마르겠냐고요? 절대 마르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위에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예요? 아래. 내가 그거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 수원지에서 물이 쭉쭉 내려오는데 차단시키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능력의 흘러옴을 내가 차단하고 내가 거절하면 여러분, 믿음도 썩어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썩어요. 인간 냄새만 나요. 교회가 사람 냄새만 난다고요. 그런 거예요. 차단시키면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평안이 저 하늘로부터 이미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온 세상 가운데 너무나 충만하게 있는데 그 충만한 것 중에 단 0.1%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꼬를 나에게 터서 흘러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능력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어도 이 땅에서도 계속 흐를 것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죠. 지금도 말씀이 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평안은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여러분, 평안을 달라고 하는데도 평안이 안 오는 것 같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기 원하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흘려주시는 이 능력에 우리의 손을 대십시오. 우리의 온 몸을 잠궈야 됩니다. 발만 찰랑찰랑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력한 인생에게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흘러갑니다. 인생의 불안과 절망과 소외와 허물 속에 헤매던 사람에게 주의 평강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흘렀던 고통이, 그 절망이 단숨에 끊어지고 이제 주님의 능력이 또 흘러서 새 출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망과 고통이라도 주의 능력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게 흘러와서 모든 절망과 고통이 단숨에 끊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그 평안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흘러야 됩니까? 이 안에만 있어도 고이고 썩는 거예요. 물질도 이 안에만 있으면 고이고 썩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우리에게 흘러온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들, 이것이 이제는 이 지역과 저 열방으로 주의 말씀과 평안의 능력을 들고, 복음의 능력을 들고, 또한 세계 만방에 만국의 치료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인사. 주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주의 능력이 없이, 경험도 없이, 체험도 없이 그저 신앙적인 기술, 그리고 요령, 그러한 것으로 항상 점철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물이 바다를 덮고도 남음같이 참으로 온 세계 열방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의 능력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의 삶을 본받아서 참으로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내 안에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이 있어도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엘레겐의 기도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12년 동안 흘렀던 절망과 고통이 흘렀던 그 흐름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숨에 끊어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절망과 고통이 있다면 단숨에 끊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